오늘은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갖고 더 사랑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신학자 가운데 호켄다이크라고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제3의 민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호켄다이크는 주후 1세기경에 지중해 세계에 있었던 세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각각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한가 주목하면서 그 시대를 살던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른 제3의 민족이다, 그렇게 명명했던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학적으로 살아갔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나 헬라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삶의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으면 철학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철학적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철학 속에서 답을 찾고 철학 속에서 길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그들의 율법적으로 그들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를 찾고 답을 찾으려고 모색을 했다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큰 역경이 찾아오고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올 때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에서는 어떤 길이 있고 어떤 답이 있는가, 종교적으로 답을 찾고 또는 그들의 전통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3의 민족인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았다 얘기합니다. 호켄다이크에 의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갑자기 큰 고난이 오고 큰 역경이 찾아오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으면 철학이 아닌, 종교가 아닌 사랑의 열쇠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큰 고난이 오면 이걸 어떻게 사랑으로 뛰어넘을 것인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숙제가 찾아오면 고민에 빠지기보다는 사랑으로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사랑에서 답을 찾고 사랑에서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후 1세기를 살아가던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현실의 과제를 무엇으로 풀고 무엇으로 뛰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오늘의 나의 현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풀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처음 크리스찬들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만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맥락과 같이 하는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아테네 그 상황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가장 많은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풍랑이 불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자꾸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교회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편지로 써서 보내주었어요. 그걸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가운데서도 그들이 만난 현재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 하나를 기록해서 보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곳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열쇠로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평신도 성서대학 구약반을 하면서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신앙의 덕목을 신앙적 과제로 풀어서는 안 되고 시제로 해석을 해야 답이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제는 과거의 과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믿음이라는 열쇠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믿음만 가지면 해결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소망의 시제가 뭘까요? 미래 시제예요. 미래.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일, 그걸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소망이라는 열쇠만 가져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풀립니다. 오늘의 내 어려운 형편, 내 어려운 삶, 소망이라는 열쇠로 놓고 돌리면 그게 평안하게 풀려져요. 믿음과 소망은 각각 시제가 과거와 미래인데 사랑이라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만 있어요. 현재.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과거와 미래 형태로는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었어. 과거로 얘기하면 지금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사랑이란 단어를 미래 시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는 오직 현재형만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현실의 문제가 믿음이라는 열쇠로도 풀리고 소망이라는 열쇠로도 풀리지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열쇠가 사랑이라는 열쇠예요.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질병의 문제도 사랑이라는 열쇠로 질병을 풀면 답이 보여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사랑이란 열쇠로 풀면 그 속에 답이 보여져요.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와 형태는 다 다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만능 열쇠가 사랑이란 열쇠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교회 안의 은사의 문제, 교회 안에 생긴 갈등의 문제, 교회 안에 먹고 마시는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없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지만 그 중에 만능 열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열쇠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간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12장에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한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 성령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결과로서의 은사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나는 사랑의 은사, 나는 가르치는 은사, 나는 순종의 은사,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나눔에 대하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나눔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사랑은 바로 이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솔제니친이 러시아에 대한 반체제적인 글을 쓰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솔제니친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그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난 뒤에 정말 기적같이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단편 소설을 하나 씁니다. 그게 이반 데니 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거기서 솔제니친이 그런 말을 해요. 수용소 생활이란 200g의 빵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수용소에서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먹을 양식으로 200g짜리 빵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g짜리 빵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200g 정도의 빵이면 주먹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 빵 하나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솔제니친이 있는 그 병동, 한 30명 정도 거하는 막사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먹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목까지도 전부가 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목을 먹는데 지금 뭐가 남은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서 먹지 못하고 남아있는 200g의 빵이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200g의 빵이 남았다는 걸 아는 순간에 이 막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솔제니친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수용소 생활이란 바로 이 200g의 빵 한 덩이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양태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 위한. 근데 솔제니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수용소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예요? 확대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무언가 서로 움켜쥐기 위한, 빵 200g을 더 차지하기 위한 혈투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세상이 아닌가. 솔제니친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나눔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더 움켜쥘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자신의 행태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앞에 있는 떡을 들어 떡을 찢어주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물론 그 떡 자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200g의 빵을 빼앗기 위하여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생활의 양태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너희들이 바꿨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하는 이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눔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은 나눔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근데 4절 말씀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퀘스천이 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신 분이 왜 사랑에 대한 정의는 한 단어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15가지의 단어를 써가지고 사랑을 정의하셨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한 문장으로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사랑에 대한 정의만큼은 15가지의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정의를 하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느끼는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사랑은 오래 참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선 오래 참아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계속 해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관계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 이솝 우화 가운데 사자와 생쥐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는데 생쥐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자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사자가 앞발로 생쥐를 딱 잡았어요. 그러더니 생쥐가 싹싹 빌면서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반드시 사자 대왕님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얼마나 가소로워요. 밀림의 왕인 사자가 위험에 빠질 일도 없겠고 어려움 당할 일도 없을 텐데 또 설령 이 조그만 생쥐가 나를 도와준들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가소롭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생쥐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냥꾼이 그물을 쳐놓은 그물에 누가 걸렸어요? 사자가 걸려버린 거예요. 사자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생쥐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쓸어가지고 그물을 뜯어서 사자를 구원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관계에 대한 우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자는 사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사자 세계에 다른 동물들은 용납되지 않아요. 오직 사자들만 살아요. 근데 그 사자가 생쥐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사자의 뭐가 넓어진 거예요? 관계가 넓어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쥐와 관계가 넓어지는 순간에 사자의 세계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관계가 확장된 만큼 행복해져요. 내 관계가 확장되는 것만큼 우리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관계가 확장되지 않으면 고세계만 알 수 있어요.
사자가 생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자만의 세계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생쥐에게까지 관계가 넓어지게 되자 생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사랑은 관계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정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 오래 참음이, 때로는 나를 자랑하지 않음이, 때로는 교만하지 않음이, 때로는 시기하지 않음이, 때로는 충성을 다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을 체질화함으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관계를 확장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 문제는 사랑이 만능 열쇠였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열쇠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생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랑의 만능 열쇠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능 열쇠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신세계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